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오늘이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3시 반이니까 앞으로 이제 몇 시간 후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연수는 바뀌고 달력이 바뀌고 날짜의 숫자가 늘 바뀌지만, 그러면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무엇인가를 다짐하고 또한 결단하고 또한 무엇인가를 정리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의 일들에 매년 똑같은 반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매년 똑같은 시간에 매년 똑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매년 똑같은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또 한 해를 뒤돌아보면 그냥 똑같고, 그런 모습,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습관적이나 형식적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한 돌아서고 또한 그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라는 그 나라에는 시라큐스라는 그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상한 형상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아시죠? 이 동상 앞 동판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그대는 왜 날개를 어깨에 달지 않고 발에 달고 있는가? 신속히 날아가기 위해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지나가면 다시 붙들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매년 이 동네의 사람들은 이곳에 가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자신의 한 해 동안의 시간을 뒤돌아보며 그대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나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진리입니다. 내가 당신을 붙잡으면 기회를 잡을 것이고, 내가 당신과 함께하면 나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 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은 기회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여서, 알아채지 못하여서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점점 더 많은 그 한방의 기회들을 노리고 있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요즘에 복권보다 더 열풍을 끌고 있는 비트코인, 여러 가지 암호화 화폐들을 통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도 이 한방을 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TV에 보면 가지야라는 이 유행어가 생길 만큼 이 가자, 달려가자, 계속 가자라는 뜻인데, 그것이 이게 계속 비트코인을 투자한 사람들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만든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어떠한 시대가 상황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기회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시대적 상황이 나에게 좋지 않으면 내가 마치 나에게 온 기회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 양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해, 올 한 해 많은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놓친 기회를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쉬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2월이 영어로 뭘 이야기하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12월을 청년들 디셈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셈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완성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의 뜻은 새로운 전환을 뜻한다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연결하면 12월은 지내온 동안 못다한 것을 마무리 짓는, 완성하는 해이기도 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전환해서 내년에 시작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삶을 전환을 준비하는 그러한 달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12월은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올 한 해 계획했던 것들을 완성하는 달이기도 하고, 또한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는, 전환하는 나의 삶의 전환의 달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12월의 마지막 날에 과연 우리들이 무엇을 완성하고 또한 무엇을 새롭게 전환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하고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한 해가 우리들에게는 기회의 한 해가 다가올 수도 있기도 하고, 또한 늘 평범하게 똑같은 한 해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기회라는 영어는 이 영어의 뜻에는 반대의 것들을 연결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과거와 미래, 상처와 꿈, 나와 너, 진보와 보수, 동서 간의 갈등, 있는 자와 없는 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등 여러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단절된 것들을 연결할 때 이 기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즉,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게 기회라는 건데, 이 기회가 주체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다리의 연결 통로가 되었을 때 그것이 기회의 하나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다른 어떤 상황과 여건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내 자신이 그거 주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전소에서 아무리 많은 전기를 많이 우리들에게 보내진다고 하여도 우리 집에 그 전선이 끊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 전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연결된 고리가 없으면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회는요,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또한 새로운 것을 준비할 때, 또한 새로운 길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했다면 내년 한 해 동안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고리를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은 이미 여기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와 계신 곳에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대로를 준비해야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많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의 길을 닫아버리면 그것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의 뜻은 왕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방에서 서울을 오려면 말을 타고 산을 넘고 뭐 때로는 걷기도 하고 강을 넘기도 하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왔지만 지금은 길이 많이 발달되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만 타면 2시간이면 2시간 반이면 가는 그러한 길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러한 길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어느 지역을 보고 싶다 하면 그 왕이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야 됐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연대에 쓰리스타라는 그 별이 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한 적이 있죠. 여러분, 쓰리스타가 방문하면 군대는 연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비상입니다. 한 2달 비상입니다. 2달. 온 부대를 다 정비해야 돼요. 나무 가지치기 해야 되고 또 안 맞는 그 도로 정비해야 되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하냐면 저희 부대의 정문 2km 전방까지 하이타이를 다 풀어서 솔로 문댄 적도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군대를 한번 이렇게 시찰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딱 부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왕은 무엇인가 서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자 방문을 하지만 이 사람이 한번 방문해서 저거 별로 안 좋은데 저거 발견 한 2년치 작업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거 정원 별로 안 좋아 하면 정원 싹 다 바꾸고요. 이게 실제로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상관에게 잘 보여야 상관의 뜻대로 행해야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죠. 근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왕이 서울에 있는데 저 경기도 어느 한적한 곳에 내가 마을을 둘러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들, 그 지역 사람들, 왕의 대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이 동원돼서 굽은 길을 곧게 펴기도 하고 정비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 왕은 그곳에 가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그 지역의 민원을 듣고 때로는 미진한 것을 돌아보고 해결해주고 개선해주려고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길이 난 이후에는 사용되는 목적이 달라서 문화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교역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의 대로가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지요. 즉 그 지역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의 기회의 길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왕이 온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 시대에 그 암흑한 시대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암흑한 시대에 왕이 온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온다고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일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늘 송구영신하고 또 우리의 한 해에 죄악된 것들을 고백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들을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내가 그분을 만날 준비가 나에게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길은요, 첫 번째로는요, 회개의 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는요, 마음을 돌린다,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북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전환하여 남쪽으로 다시 향한다든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전환한다든지, 무엇인가 나에게 다른 삶이 나에게 있어야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초신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랑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요즘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신은 주일날이 너무 기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일날이 기다려지냐 했더니 자기는 이렇게 50대 중반의 남성분인데 여태까지 혼자 살았다면서 직장에서 일을 끝나고 집에 가면 너무 할 게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무료한 생활을 하던 중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됐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다려진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도한 모태신앙의 성가대 지휘자분이 계셨거든요. 그분한테 그렇게 했대요. 자기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지금부터는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성가대 지휘자 너무 앞질러 가지 말라고, 천천히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한 번에 다 하면 힘들다고 이렇게 이거 말렸대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고백은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믿고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가서 예배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말씀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그것을 나눌 방법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삶에 변화된 것들을 이렇게 간증하기 시작했다. 내가 예배하면서 교회에 나가면서 이렇게 나의 삶이 바뀌었다. 당신도 한번 믿어봐라.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에게는요, 그 예수님을 예배한 것 또한 찬양한 것이 지금의 삶의 50대 중반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 자기가 옛날에는요, 운전을 하면서 그 칼치기 아시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칼치기 확 들어가고 저 뒤부터 천천히 들어와서 이렇게 우회전해야 되는데, 직진을 차가 우회전하는 게 차선이 막히니까 직진으로 가다가 갑자기 쑥 들어가서 이렇게 몰래 빠져나가고, 이러한 것들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여유가 생겼대요. 자신이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앞차만 끼워주는 게 아니라 사이드 미러를 보고 저 뒷차가 들어오려는 낌새가 보이면 그 뒷차까지 다 끼워주는 그러한 삶의 여유가 생겼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많이 찔렸죠. 저는 안 끼워주려고 바짝바짝 붙기도 하고 칼치기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초신자가 몇십 년을 믿은 목사보다 또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보다 삶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구나. 저도 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이야기하면 제 옆에 늘 타고 다니는 어느 분이 제가 칼치기 할 때마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의 삶에는요,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내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내 육신적인 삶에 전환하지 못해서 주님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또한 다가온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향해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욕망을 위해 살아왔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한다면 지금까지의 그러한 생활들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죠. 그래야, 정리해야 무엇을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더라. 미국의 어느 유명한 사업가 사무실에는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물이 다 빠진 그 바닷가에 배가 한 척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의 그 마지막 하단의 글귀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다고 해요. 밀물때가 있음을 생각하라. 밀물때가 있음을 생각하라.
물이 들어올 때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그림을 보면 물이 빠져 있는 썰물 때이지만 바다에 날다 보면 언젠가 밀물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삶이 썰물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썰물만 주시지 아니하고 밀물 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그 밀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보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해수욕 갔다가 어떻게 해요? 썰물이 쭉 빠져가지고 조개 막 잡고 있는데 물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져서 익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하고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썰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조개 잡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늘 어떻게 해요? 물이 들어올 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요, 지금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밀물 때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을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밀물의 은혜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썰물 때는 마치 실패하고 버려진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은혜의 밀물의 때를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어디서요? 회개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회개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고 길가에서 구걸하던 소경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이킬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열었더니 삶의 방향이 돌이켜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밀물의 은혜를 내년 한 해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묵은 때와 묵은 죄들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구불구불한 길을 곧게 하고 높고 낮은 길을 평탄케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길을 막 미로식으로 구불구불하게 나의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서 나에게 찾아오기 힘들게 하지 말고 나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대로를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지. 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또한 구불구불한 길도 있고 또 산을 오락내리락하는 오르막길도 있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는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혼란한 암흑 시대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회개하라라고 사람들에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밀물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넘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의 만유의 왕이신 왕은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 앞에
옆에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 밀문의 은혜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에 왜 이런 힘든 고난과 역경이 오는지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썰물에 안 좋은 것들을 주님께 아뢰므로 어떻게요? 밀문의 의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년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교회에 올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또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늘 잘 마감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밀문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면서